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흩어지듯이 주께서 그들을 흩으소서. 밀랍이 불 앞에서 녹듯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참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는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같이 뭔가 의지할 데 없는 참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 1절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편은 5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5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2편부터는 제2권이에요. 72편까지 제2권. 2권에는 주로 다윗의 시보다는 다른 분들의 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3권에 가면 이제 아삽의 시가 많고요. 하여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분이신가? 항상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앉아 있는다, 일어난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앉아 계시고, 또 일어나시고, 그러신 건 아니고,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는, 일어나는 시점. 첫째는 주님의 원수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하는 세력, 막아서는 세력, 하나님 쫓아내세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 쫓아낸다. 하나님 쫓아내시면 다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 다 쫓아내시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은 달아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데 얼마나 빨리 달아나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정신없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달아날 때는요, 왜 달아나느냐? 군대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사기죠, 사기. 사기가 한번 딱 꺾이면 그때부터는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인이 많아도 군대는 이 사기가 딱 꺾이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공포가 몰려와요. 그럼 달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무장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준비를 잘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다 내버려도 달아나는 거예요. 걸음만 나 살려라 달아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막 군복을 막 일반 평민들 민간인 복장으로 막 갈아입고 옷을 막 다 던져놓고 탱크라든지 이런 무기들은 물속에다 처박아 놓고 다 달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처박아 놓으면 다행인데 또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동차든 탱크든 다 버려두고 달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럴까요? 두려움, 공포, 그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세요. 두려움. 그럼 달아나는 거예요. 쫓아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절에 연기가 흩어지듯이 주께서 그들을 흩으소서. 연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시골에서 불 때잖아요. 불 때는 요즘에 저 보기 힘든데요. 시골에 불 때면 연기가 싹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착 흩어지잖아요. 어느 지점에 올라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연기가 어느 지점에서 흩어지죠. 예. 연기가 흩어진다. 연기는 왜 흩어질까요? 또 이렇게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것처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뭉치면 사는 건데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 죽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간단한 말인데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면요, 금방 모여요. 교회도요.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백영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백영 목사님께서 의정부에 기도하러 갔는데 야, 저 산 꼭대기, 야, 저 산 보이냐? 예, 저 산 보이네요. 야, 저 산 꼭대기에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해봐라. 아니, 베드로가 왜 저기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냥 받아주면 좋았을 텐데. 야, 글쎄, 베드로가 저기 개척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사람들 오겠냐, 안 오겠냐?
베드로가 개척하면 올 것 같습니다. 그거 뭐라고? 야, 저 산 보이냐? 네, 보입니다. 또 시작했구나. 야, 바울이 교회 개척해서 생각해봐라. 저 산꼭대기에. 그럼 사람들 오겠냐, 안 오겠냐? 바울이 개척했으면 올 것 같습니다. 그거 뭐라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가 옵니까? 야, 거기 교회가 세워져 봐라. 길도 나고, 야, 포장도 되고, 아스팔트도 깔고, 차들이 뭐 올라오고, 버스도 올라오고 하지 않겠냐? 장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송정교회는 이게 모현도 아니고 포곡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송정교회 처음 왔을 때, 이야, 곽봉미 목사님께서 경방을 생각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현도 아니고 포곡도 아니고 여긴 초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뭐 인구 밀집 지역도 아니고 공단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거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참 애매한 곳에 개척을 하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딱 그게 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병희 목사님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능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자리가 좋다 나쁘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 분당에다 개척을 했다든지 강남에다 개척을 했다든지 어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요 또 경쟁이 또 엄청나게 치열해요. 옆에 뭐 교회가 있고 또 저 옆에 교회가 있고 바로 뭐 다 교회입니다. 거기서 또 그 경쟁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제가 알고, 예.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되는 거지. 예. 물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우리가 할 건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잘 증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결같은 거 있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물론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한결같이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한결같이 또 바른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것, 한결같이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강한 거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거의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도요,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제2의 무슨 국방력이고 뭐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지금 뭐예요? 러시아 지금 쪼개지게 생겼어요. 전쟁 일으켰다가.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돼버렸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2절 중간에 밀랍이 불 앞에서 녹듯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밀랍이 불 앞에서 녹듯이. 밀랍은 그 벌집에서 긁어서 만든 그거잖아요. 밀랍. 밀랍은 더운 열기가 있으면 흘러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흘러내려요. 녹아내려요. 그러면 그건 뭔가요? 실패죠, 실패. 자기는 뭐 꽤나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기세 등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3절 의인들은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큰 기쁨.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기쁨. 사람이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사람이 뭐 봉투를 준다든지, 사람이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른 건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에서 그냥, 속에서 폭발하는 기쁨. 용암이 말이죠.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화산 폭발할 때 폭발하잖아요. 뜨거운 불기둥이 그냥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속에서 그냥 솟아나는 기쁨. 이야, 그런 기쁨.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동차 엔진 돌아가잖아요. 엔진도 속에서 기름을 확 넣어주면은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폭발.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기름 안 떼도 될지도 몰라요. 기름 안 떼고 수소죠, 수소. 지금 뭐 전기 쓰고 있죠, 전기차. 전기차는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전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또 뭐 충전하고, 또 배터리가 이게 폭발을 잘해요. 우리나라 거는 괜찮은데, 중국산 이런 거. 배터리 폭발. 이 전기자동차는 불이 붙으면 피할 시간이 없대요. 전기차는 불이 딱 붙으면 사람이 차 세우고 뭐 뛰어내리고 뭐, 이게 전기차는 문제가 생기면 물이 딱 닫혀버린대요.
작동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그 어떤 변호사도 죽었잖아요.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전기차는 뭐 그렇고 좀 지나면요,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개발한 게 있는데 빛으로 엔진을 돌린대. 빛 있죠. 아주 강한 빛을 쏴주면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강한 빛. 양자역학이라는데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럼 우주선 쏘는 거예요. 기름 필요 없어요. 빛만 쏘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 빛을 뭘 어떻게 쏘아주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자동차도 빛으로 가고 뭐 그러면 모든 게 다 작아지고 간단해지고, 예. 기름 안 떼고 가스 안 떼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곧 올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우리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이 나요?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뭐냐? 사실은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을 주세요. 고난도 기쁨이고, 예. 환난도 기쁨이고, 시련도 기쁨이고, 예. 성도에겐 이거 다 기쁨이에요. 예. 저도 기도원에 가면은 문을 척 내려놔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요. 차를 저 밑에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요. 하나님 운동을 시켜주시는구나. 예. 어떻게 보면 화가 확 올라오다가 또 하나님께서 운동시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참 불행하다. 기쁨이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뭐 물도 나오니까 그거는 또 끊을 수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예.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사경회 하고 교육자 수련회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잘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귀한 거죠. 새벽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이병사님 마지막 그 말씀하시는 테이프를 이제 들었는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진리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신학교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진리를 끝까지 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야 뭐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 전당 가시고 나니까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오그랑망탱이가 돼버렸어요. 오그랑망탱이 아시죠? 망태기. 시골의 망태기.
그 소 꼴 베가지고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메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소 꼴 주려고. 근데 그거 헛간에다 걸어놓으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망태기가 다 보기 흉해지잖아요. 오그랑 망태기.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기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잘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잘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게 중요해요. 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걸 잘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원수 대적들을 다 도망치게 흩어버리시고 밀랍처럼 녹아내리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셔서 즐거움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참고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